할렐루야. 권지스턴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두 절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소망이 있죠. 희망. 그게 뭐냐면은 이 포로된 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 소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방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있다가 회복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문제는 거죠. 왜 70년일까? 왜 70년? 7년이면 안 되나? 20년이면 안 되나? 왜 70년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땅을 쉬지 못하게 한 그 날수 횟수대로 계산은 70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 하나님은 주신 계명이 절기 지키라는 게 첫 번째는 안식일이잖아요. 일주 엿새 동안은 육신에 일하고 일곱째는 쉬어라. 그 다음에는 6년 동안 너희가 땅에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제7년째는 쉬어라. 그게 안식년이죠.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는 49년째, 50년째는 희년이다. 빚진 자, 그 다음 팔린 거 모든 것들은 다시 원래 가졌던 자에게 다 돌려보내는 희년이죠, 희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 시대에,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전에는 우리나라도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갖고 가을에 거두면 겨울에는 푹 쉬게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땅을 안 쉬게 해요. 1년 내내 안 쉬게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농사 잘하면은 가을에 심은 거 봄에 거두는 늦봄 초여름에 거두는 거 한 번, 또 가을까지 한번 이렇게 봄에 일찍 심은 거 여름에 거두고 늦게 또 이게 한 2번 정도 농사 지었죠. 근데 요새는 2번이 아니고 3번, 4번씩 안 쉬는 거죠. 어떤 것은 농사 한 번 하면은 끝인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인삼 농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삼 농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금산, 강화, 풍기 인삼 농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인삼 농사는 그 땅에서 인삼 농사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 농사 안 해. 안 하는 게 안 돼. 근데 요새는요, 계속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농사 짓고 나서 그 땅에 기름진 거, 기운을 다, 이 인삼이 다 빨아 가지고, 하고 나면은
흙을 이만큼씩 탁 걷어내요. 그리고 산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이만큼 덮어 농사 주신다고 안 쉬게 하거든요. 안 쉬게.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최대한 인간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땅이 좀 쉬게 하라고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안 지켰거든요. 그게 한 400년 동안 왕정시대 400년 동안에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400년이면 보통 한 70년 되잖아요. 6년에 한 번씩 7년에 1년씩 해야 되니까 70년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땅이 쉬게 하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동안에 땅은 그동안 쉬지 못 한꺼번에 푹 쉬게 할 것이다. 그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마음속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은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똑같은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한 메대 바사가 그들을 또다시 종으로 삼고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죠. 잘 못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사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공포하게 했어요. 조서를 내려서. 뭐냐면은 천하의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에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혹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성전 건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공개해라, 공급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공포를 내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포로로 잡혀있던 것, 묶여있던 것, 고생스러운 것, 그 서름받는 타향살이에 대한 것, 끝까지 뭐냐면 포로로 잡아온 자, 이게 꼬리표가 붙고 있거든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자는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청소년 때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왕궁 교육을 받고 왕궁 관리가 되고 그 다음 나중에 총리가 되고 쭉 해나가는데 그 유다에서 사로잡아왔다는 표시 꼬리표가 언제까지 붙어있냐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다리오가 그 바사나를 세워서 그 통치할 때 그때는 사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의 지위가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다리오는 그를 총리 중에 제일 수석 총리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꼬리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왕이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자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거, 끌려온 거, 이런 이 꼬리표가 비난하는 것이 끝까지 안 벗어지거든요. 그 벗어나는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포로에서 자유되는 것, 돌아가는 것, 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죠. 무슨 목적이냐면요. 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 지라는 거. 가서 성전을 짓고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성전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학개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학개서에 나올 때 학개서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 나이 많은 노인들, 정말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과거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솔로몬 성전과 나중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성전을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거기 포로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내는 것, 종되었기 때문에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왕의 모세가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 길정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보내주시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해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 바사의 포로 종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것은 아니고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일이 형통이질 않아요. 해방됐어요.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고국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을 안 짓고 짓다가 아유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급한 게 더 급한 게 있어. 그래서 학개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농사 일하기에 바쁘고 생산에 바쁜 거예요. 왜? 아이 집이 있어야 뭐 들어가서 다리 펴고 쉴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주가 중요한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학교 선제가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이전을 돌이켜보아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50에바 거둘 수 있는 땅에 농사 지었더니만 얼마 거뒀냐면 20에바 거둔 거죠. 절반 타작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그릇에 포도주 가가지고 20에바를 거두러 갔는데 그건 10에바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줄 것이다. 아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죠. 의식주행에도 구해야 됩니다. 육체 건강도 구해야 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도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강구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회복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때 해방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예루살렘 귀환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자기들 스스로 힘을 할 수 없는
포로에서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이루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께 많이 나왔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이나 나왔잖아요. 야,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이야기요. 그러면 그 숫자, 나머지 숫자, 남자 장정 숫자하고 여자하고 어린 아이 숫자하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이게 더 많겠죠. 어린아이와 여자와. 그렇다면 적어도 만 몇천 명 모였죠. 거기서 예수님이 굶주린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다 먹여주셨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와, 그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아이쿠야, 우리 예수님, 우리나라 임금님 되면은, 야, 먹고 살고 걱정하겠다. 우리 예수님, 임금님 맞아. 임금님. 예수님, 예수. 나사렛 예수님. 소리 지르면서 임금 세우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지나가셨죠. 그들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봤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은총 입어서 구원받았을까? 그러면 no,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도 항상 사람이 한 가지 질병을 정복해서 치료하면은 하나님은 질병이 징계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생긴다고요. 그 시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생긴다고요. 그 시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죽는 병이 생기죠. 죽는 병이 생겨요. 그런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만이 전문은 아니에요. 문제에서 해결받고, 질병의 치료받고, 물질 문제 해결받고, 자녀들의 취직 문제 해결받고, 자녀의 결혼 문제 해결받고, 자녀 출산에 대한 해결받고,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고 나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중간 과정에서 그냥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표적과 기사. 유대인들이 그런 표적을 자꾸 구했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자꾸 구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 둔 표적을 무엇이오? 내보이시오. 하나님 아들은 표적을 내보이시오. 표적. 특별히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거기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야 되고 문제 해결돼야 되고 자녀들이 해야 되고 표적이 중요하다.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을 막 쫓아갔는데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끝에 가면 버림받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감사해라,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영광 임하게 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너희 자신의 성전이 되고 교회로만의 성전이 되게 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 너희 속에 하는 성령 모시 성전이 되게 하라. 이거잖아요. 이걸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병 고친 거 귀중한 것이죠. 병 고친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떠나가서 귀신 쫓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전부는 안 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영광 돌리는 하세요. 하나님 물질을 원하시니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원하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몸을 드리고. 아이고 피곤해요. 아니야, 피곤하다고 쉬면은 몸이 회복되고 점점 강건해서 언제 일하나요?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아니요. 오늘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주신 힘만큼 주의 영광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드리며 거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저들을 해방시키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저들을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오매 하나님 저들이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 아름답게 영광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